참 반갑습니다. 오늘은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감사만 교회 설교 동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부활절을 맞이하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 주일입니다. 참 우리나라는 보통 부활절 주일이 4월 달에 보통 들어가는데 올해는 이렇게 3월 마지막 주 31일 부활절이 되었습니다. 참 우리나라는 사철이 또 이렇게 거의 참 봄, 여름, 가을, 겨울 있는 그런 계절로서 해마다 부활절이 되면은 온 산천에 아름다운 꽃들이 아주 형형색색으로 이렇게 피어나고 또 참 보기에도 신기한 새싹들이 이렇게 땅에서 올라오고 또 겨울에 그 얼어붙었던 또 고목나무에서도 아름다운 이런 새순이 돋고 또 특히 이 벚꽃이 아주 만개가 돼가지고 바람이 불면은 꽃눈이 이렇게 길거리 내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만물들 가운데서 꽃들도 새들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잘 아시는 것처럼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을 2000년 넘게 기념하는 종교는 이 지구상에 오직 기독교
예수교밖에 없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이단 사이비들과 적 그리스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허구라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그럴수록 예수님의 부활은 더욱 확실하다는 사실이 여러 가지 고고학과 첨단 의학적 증거로 분명해졌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부활이 허구라고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에 대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2000년 동안 지속될 수 없었습니다. 그 어떤 이단 사이비 집단들은 그 수명이 오래 가봤자 몇십 년, 100년을 넘기는 그런 이단 사이비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짓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결국 들통나서 해체되고 맙니다. 거의 교주가 죽고 나면은 해체되기도 하고 그 뒤에 이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몇십 년 못 갑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과거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닙니다. 현재와 미래를 결정짓는 이 지구가 하나님께서 창조한 일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 어떤 선물이 주어질까요? 영원한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영생, 즉 영원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을 누리는 것은 죽어서만 천국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그 심령이, 그 마음이 천국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특징 중에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 정말 우리를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해서, 또 어떤 사람은 육신의 건강이 너무 좋지 않아서, 또 사랑하는 사람이 사별을 해서 고통 당하는 사람들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을 가장 고통스럽게 힘들게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죄입니다. 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를 너희가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배역하고 교만의 큰 제약에 빠졌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결국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토록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김받고 가시와 은경키가 자라나는 그 척박한 땅에서 그들은 이마에 땀이 나는 고통과, 그리고 여자는 아기를 낳을 때 말할 수 없는 산고의 진통을 겪어야 되고, 그 아담과 하가 지은 그 원죄 때문에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는 죄에 대한 그 대가를 우리는 치르고 있습니다. 이토록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영적인 기쁨과 평안과 자유를 손들은 채 빼앗아가 버리죠. 그러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철저히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주여.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참 우리가 오늘날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맞아요. 온 이 세상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이 벌써 만 2년이 지나고, 또 저 이스라엘에는 그 하마스와의 이 전쟁, 정말 빨리 이 전쟁이 멈춰져야 되는데 주여. 전쟁이 이제 끝날지 모를 정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 곳곳에서 각종 그 천재지변과,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우리가 겪었습니까? 그래서 정말 세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이 세상이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주여. 정말 절망적인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쳐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캔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건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리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이 땅 위에 험한 일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가 예수를 친구 삼아 참된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므로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우리들도 언젠가는 육체의 죽음으로부터 벗어나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장차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입니다. 아멘. 장차 영원한 신령체로 부활하겠지만 주여.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내가 영적 부활의 삶을 살아내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입니다. 영적 부활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은 후 침례 예식도 받고 또 섬기는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중생, 거듭남, 영어로 born again이라고 합니다. 즉 영적으로 부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와 비난을 받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옛사람의 허물을 벗지 못하고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영적 부활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내가 노력해서 새로운 삶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 역시 표준 세번역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또한 분명히 그의 부활하심과 같은 부활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저에 대한 이 말씀을 드려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6살 때 친구의 전도를 받고 믿지 않는 7 식구의 장남으로 태어났거든요. 그때는 제 밑에 여동생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친구 따라 성탄절 날, 그죠? 크리스마스 날 12월 25일 날 교회 가면은 맛있는 거 준다 해가지고 교회를 가게 됐더랬습니다. 그래서 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제 아버지 어머니께서 그 성탄절 날 교회에서 그 행사하는 그 당시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이 뭐냐면은 탄일종이 땡땡땡 은은하게 들리네. 저 깊고 깊은 산 속에서도 하늘종이 땡땡땡. 하늘종이 땡땡땡. 은은하게 들린다. 저 깊고 깊은 산골에도 단일종이 땡땡땡. 이 노래를 이제 이렇게 율동도 하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채송화도 봉숭아도 활짝 피었네. 이 두 가지 이제 동요를 그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색동 저고리 옷을 이렇게 맞춰 입고 했는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뭐 믿지 않은 부모님 밑에 태어났기 때문에 성탄절 끝나고 나니까 제 친구도 교회를 안 가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경기도 공도면이라고 하는 그 소재지 살고 있었는데 제가 다니는 교회가 가수원을 지나가지고 그 산 들어가는 입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상당히 멀었고요. 그 경기도 지방은 정말 12월 달이 지나고 1월 달이 가까우면요. 정말 눈이 그 당시 엄청 많이 왔습니다. 날씨도 많이 추웠고요. 그런데 저는 그 밤중에도 수요 기도회 또 주일날 밤에도 저 혼자서 그래 언덕에 올라가다 보면은 미끄러워 가지고 있습니까? 이제 이 눈이 이제 사람들 밟고 다니니까 거의 이제 뭐 빙판처럼 돼 가지고 이렇게 구르면서도 제가 교회를 가서 예배 참석했거든요. 근데 솔직히 6살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그저 가가지고 이래 마룻바닥에 이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 눈만 감고 있었죠. 기도할 줄도 모르니까.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또 타 지역으로 이렇게 이사를 가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그러고 있다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부산으로 이제 이사를 왔거든요. 6학년 초학기 때. 그러고 중학교 1학년 때 어느 남자 전도사님이 길거리에서 저한테 전도를 했어요. 학생, 우리 교회가 이 근처에 있는데 그래 좀 교회 좀 나오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생각이 나더랬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제 6살 때 교회 나갔던 생각이 나가지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지금 이제 나이가 이제 만 나이로 이제 74살이거든요. 지금까지 예수님, 우리 하나님 믿는 이 신앙생활을 쉰 적이 없었습니다. 꾸준히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참 저에게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체험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딱 한 가지만 우리 예수님의 부활절을 맞이해서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수십 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있습니까? 제가 솔직히 50대 초까지도요,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나지를 솔직히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서리 집사들이 있잖아요. 집사들끼리 술집에 가가지고 술도 마시고요. 담배도 피우고요. 참 집사람 몰래 참 외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처구니 없죠, 그죠? 몇십 년을 교회를 다녔으니까 얼마나 참 목사님들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죠? 또 성경책 또 그동안에 또 얼마나 또 많이 읽었겠어요. 그런데도 죄를 끊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들었는데요. 제가 다니는 그 교회에서 주일날 오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우리말로 말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그 영화를 오후에 교회에서 상영을 했거든요. 그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말할 수 없는 고통, 예수님이 그 39대 채찍을 맞으실 때 살점이 똑똑똑 떨어져 나오죠. 그 다음에 피는 막 온몸에 낭자게 흐르지요. 그 상태에서 또 그 무거운 십자가를 끌고 그 골고다 언덕으로 가시는 길에 결국은 쓰러지시죠, 완전히.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그 건장한 사람이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가지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그 얼굴에 완전히 그 전체가 피로 완전히 범벅이 된 그 장면도 제가 참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지만은 제가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가장 제 가슴을 깊이 이렇게 후리친 게 뭐였냐면요. 그 잔악하게 그지없는 노마 병정의 그 39대 채찍을 예수님 그 덩어리에 칠 때마다 그 소리, 그 예수님의 그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에마디 소리 그런 것들을 그 듣는 순간에 제가 꼬꾸러졌더랬습니다. 저는 영화를 보면서 그게 실제 실감처럼 느껴진다는 게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옆에 성도님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부끄러운 거 그런 거 전혀 생각나지도 않고 바로 바닥에 완전히 무릎 꿇고 제가 제 가슴을 쿵쿵 치면서 예수님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뭐랬는지 압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그들이 죄를 짓는다고 하지만은 저는 예수님을 수십 년 믿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못된 죄를 졌으니까 제가 얼마나 못된 죄인입니까?
진짜 그때 정말 뼈저리게 주님을 그 영화 한 편을 통해서 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여. 그러고 나서 저희 인생은 꽃길이 열린 것이 아니라 정말 가시밭길이 열렸습니다. 10년 가까이 저는 공직생활만 28년을 했거든요. 솔직히 제가 그 공직생활 할 때는 뭐라고 합니까? 공무원들 철가방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출근만 하면은 월급에다가 보너스에다가 얼마나 공무원들의 처우가 많이 개선됐습니까? 그죠? 그렇게 살던 저는 정년을 무려 11년을 놔두고 제가 솔직히 명퇴를 했거든요. 막상 명퇴를 했는데 저는 그 연금을 하지 않고 일시금 해가지고 일시금 다 날려버리고 그때부터 저는 뭐 지하 주차장 주차 관리원, 빌딩 주차 관리원, 아파트 경비 정말 그 직업이 낫다는 것이 아니고 솔직히 참막 40, 60만 성하면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솔직히 그죠? 초등학교 나와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뭐 머리를 써서 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솔직히 제가 지하 주차장에서 그 관리 일을 할 때는요 정말 열악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하 주차장에 그 차를 수십 대를 대는데 그 차에서 뿜어내는 그 많은 매를 마시면서 거기서 힘든 일을 하는데 제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왜냐면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바로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런데 주여. 10년 세월이 다 지나고 나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제 큰딸을 저 남미 파라과이에 결혼을 하게 하셨고 정말 그래도 믿음이 괜찮은 사이를 보게 해주셨고 또 딸내미가 이제 참 등남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 집사람하고 저하고 같이 파라과이에 가가지고 손주도 봐주고 또 우리 큰딸 가게 가가지고 캐시일도 보고 또 그 나라 말도 배우고 그러면서 제가 에스파뇰로 전도지를 딸 보고 돈을 달래 해가지고 수천 장, 뭐 만 장 넘게 그걸 찍어가지고 전도지도 나눠주고 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전도지 주면은 거부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 남미 쪽에 그 좀 파라과이 또 브라질 또 아르헨티나 칠레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정말 순수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제 마음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집사로서만 선교 일을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비록 나이는 뭐 60이 넘었지만은 신학을 해가지고 그래도 참 내가 목사가 되면은 이 생명의 복음, 이 부활의 복음, 예수님을 전하는데 내가 더 힘차게 주여. 정말 잘 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신학을 알아야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아는 거 아니겠어, 그죠? 그래서 제가 솔직히 그러니까 2017년 5월 5일 날 제가 이 목사 임직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제 나이 67에 솔직히 목사 안수가 됐으니까 이 보통 정규 신학 대학을 나와서 목사가 되신 분들로 치면은 정년 나이가 넘은 거죠. 그러나 제가 올해 74살이 됐지만은 저는 그럽니다. 제 마음속에 이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나에게는 정년 없다. 언제 정년이냐? 내 육신의 호흡이 딱 멈추는 그때가 나의 정년이다. 이래 생각하고 뭐 설교도 제대로 못하지만은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이제 너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로운 삶을 주여.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육체의 그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영원한 삶을 향해서 굳건한 소망을 가지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껏 저어갈 수 있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새롭게 가슴에 깊이 새기도록 하십시다. 아멘. 남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나갑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우리 예수님의 이 부활이 여러분 모두의 부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